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마음 한 뜻 한 목소리로 성경을 합독합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제 더욱더 봄이 좀 더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옷차림이 반팔이나 반바지들도 있고 또 얇아지고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빗나가지 않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자녀에게 쏟아 부어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먼저 인사합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인사들 하셨어요? 네, 같이 말씀 요지를 함께 한 목소리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합시다. 이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인류가 시작되어 지금까지 왔는데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전쟁입니다. 인류의 역사와 전쟁은 같이 왔습니다. 작게는 개인 간의 싸움에서부터 또 가정에서나 또 가정끼리 싸우는 일, 부족이 또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또 세계 대전까지 이런 전쟁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우린 최근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전쟁 소식을 듣습니다. 하마스는 이슬람 저항운동이라는 뜻이지요.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전쟁만큼 잔인한 게 없어요. 전쟁은 무자비합니다. 전쟁에서 벌어지는 총알, 포탄, 미사일은 어린아이라고, 여자라고, 노인이라고, 약한 사람이라고 봐주질 않습니다. 자신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유대 전쟁사라는 책을 보면 거기 유대인이 로마에게 강력하게 싸웠던, 항전했던 유대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1차 70년, 2차 113년, 3차 133년, 세 번에 걸쳐서 유대 나라는 로마에 강력하게 항전했습니다. 잘 알죠? 마사다 같은 데서는 최후의 1인까지 전부 다 자살할 정도로 3년을 버티다가, 특히 3차 유대전쟁이 왜 일어났냐면은 로마의 제14대 황제인 하드리아누스가 유대를 방문했습니다. 유대를 직접 와서 유대인들 하는 거 좀 제재해야 되겠다. 그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잖아요, 남자아이들. 할례 전면 금지. 그리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던 자리에 로마의 신 주피터 신전을 세웠습니다. 이 일이 유대인들의 큰 이 반항을 불러일으켰죠. 근데 3차 전쟁, 유대 전쟁도 졌죠. 유대인 58만 명이 죽었고 도시가 거의 1000곳 정도가 다 파괴됐습니다. 하드리아누스가 생각할 때 이거 유대 놈들 보니까 계속 우리한테 골칫거리구나, 이놈들 계속해서 반기 들고 계속해서 항전하는구나, 이거 다 찢어발게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비롯한 전 유대 이스라엘 지역에서 사는 유대인들은 전부 다 추방, 자기네 나라에서 다 강제로 추방당했습니다. 다시는 못 돌아오게 한 겁니다. 그 추방당한 이래로 유대인들은 전 세계의 떠돌이 민족이 됐고요, 무려 1875년, 거의 2000년에 가까운 세월을 나라 잃은 망국의 서름을 갖고 많은 곳에서 이 사람들에게 비난과 또 나라도 없는 이 떠돌이 개신세 같은 그런 슬픔을 겪고 살았죠. 그런 그들이 1800년대 들어서
약 한 2만 4천 명이 옛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들에게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고요. 벤구리온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자이오니즘 무브먼트, 시온주의 운동을 일으킵니다. 우리 이스라엘 재건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딱 한마디로 팔레스틴 지역 안에 살고 있는 모든 팔레스틴 사람들을 다 나가 하고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은 독립을 선언하는데, 놀랍게도 영국의 외무상인 이 벨포어가 우리는 이스라엘의 재건을 지지한다라고 하면서 그 유명한 벨포어 데클러레이션을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서방 세계가 이스라엘을 지원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땅에서 옛날엔 이스라엘 땅이었지만 무려 2000년 가까이 거기서 땅 파먹고 살고 자손 대대 후손 대대로 2000년 동안 살아온 민족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2000년이 짧습니까? 조선이 겨우 500년이에요. 조선 역사가. 2000년 동안 터닫고 뿌리박고 자자손손 살아온 것을 다 잃었어요. 쫓겨났어요. 전쟁은 불을 보듯 뻔한 거죠.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한 지 24시간이 채 안 돼서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조르단, 또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6개국이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중동 전쟁입니다. 1차부터 6차까지 중동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숫자로 보면요, 이 팔레스틴이 훨씬 더 강하거든요. 많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지휘관은 애꾸는 장군이었던 모세 다얀, 출애굽을 인도했던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건국의 전쟁을 하는 사람이 모세 다얀입니다. 모세 다얀의 지휘 안에 단 6일 만에, 6일 전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6일 만에 전쟁의 양상이 바뀌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은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로부터 골란 고원, 가자지구, 요르단 서안지구, 시나이 반도, 성경에 보면 시내산, 시나이 반도 등 넓은 영토를 점령하고 잃어버렸던 통곡의 벽을 다시 탈환합니다. 나아가서 순식간에 감람산, 구 예루살렘 성, 베들레헴, 헤브론, 세겜, 여리고 등 이스라엘의 중요한 그 도시들을 전부 다 되찾습니다. 그 조그만 나라의 인구도 얼마 안 되는 이스라엘이지만 중동의 최강자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나라가 됐죠.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은 나라를 되찾았지만 거기 살던 사람들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잖아요. 야, 우리 다시 뭉쳐야 되겠다. 그래서 뭉친 것이 팔레스타인 연합기구 PLO입니다. 그 팔레스타인 연합기구 안에는 온건파도 있고 아주 강력한 극우의 무장파들도 있습니다. 그 팔레스틴 연합기구 가운데 강력한 무장파가 누구냐면 바로 하마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레바논의 헤즈볼라입니다. 그 이번에 하마스가 무려 5,000발 이상의 로켓을 이스라엘로 쏴올리면서 이스라엘이 공중 요격했던 그 아이언돔 체계가 무너질 정도로. 자, 이 전쟁이 일어나면서 지금 양쪽이 사망자가 3,000명이 넘어서고 있고 사상자가 10,000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냥 여기서 뭐 2명, 몇 명, 10명, 5명 이렇게 사람만 죽어도 난리인데 3,000명이 깜빡하스에 죽어버렸습니다. 10,000명의 사상자가 생겼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공중에서 전단지를 살포했습니다. 24시간 내에 가자지구, 가자는 성경의 가사입니다. 가사라고 사사기에 나오는 가사라는 도시예요. 그 가자지구를 다 떠나라. 110만 명에 이르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어디로 가야 될까? 이제 이스라엘의 지상군이 곧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면 집집마다 건물마다 다 수색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가전이 벌어질 거고 더 많은 사람이 다치고 더 많은 사람이 죽을 겁니다.
이것이 단순한 국제 정세고 우리가 시사로 끝나는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잃고 2000년 가까운 세월을 떠돌이 민족으로 살았던 것은 자기들이 자초한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25절 보면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는 예수 풀어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계속 예수 죽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내버려두면 다시 밀란이 일어나면 자기는 로마 본국에 끌려가서 정치 생명 끝나게 되거든. 그러니까 나는 죄 없다, 니네가 당해라. 그랬더니 25절에 그러죠. 백성이 다 대답하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이 예수를 죽인 것에 대한 핏값을 받는 겁니다. 이게 잘 알지만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와 독일의 나치가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까? 공식적인 숫자만 600만 명입니다. 뉴질랜드 인구가 겨우 500만 조금 넘었다니까. 600만 명을 죽였어요. 600만 명을. 산 사람을 그대로 그냥 이빨 박았고 금이빨 있으면 그냥 이빨 다 뽑아서 금 다 가져가고 남자고 여자고 아이고 할 것 없이 완전히 발가벗겨갖고 그냥 노예같이 부려먹고 나중에는 다 사람을 죽여서 기름을 짜듯이 해서 그 사람 기름으로 비누 만들고 그랬어. 전쟁 물자 쓰고 그리고 용광로에 다 불태워서 없애버리고 그게 600만 명이에요. 나라를 잃고 망국의 서름으로 떠돌이 방랑민족이 된 거 2000년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피의 대가를 자기들이 받는 겁니다. 예수 죽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말을 부모 세대나 어른 세대의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자식들까지 곤경을 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우리는 발세다 그런 소리를 자주 듣고 있습니다. 실제로 만물은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 차려라. Be clear mind. 마음을 좀 맑게 해라. 응?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과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인류는 이미 한 번 멸망당했습니다. 노아 대홍수 때. 그때는 물로 심판하셨지만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는 성경은 여러 가지를 말씀합니다. 불심판이 있을 것이고 자연의 대재앙이 있을 것이고 우주가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주가 종잇장처럼 말려버릴 것이라고. 우주가 천체 변화가 생깁니다. 그런 두려운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가 이미 지구 전 인류 머리 위에 다 10kg, 20kg 이상씩 쌓일 정도로 언제 불바다가 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인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전쟁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전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러시아가 일으키는 전쟁입니다. 이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전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2만만의 군대, 즉 2억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 중국의 전쟁입니다. 중국이 일으키는 전쟁을 주목하셔야 되고 또 하나 마지막 전쟁이죠. 그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 모든 무리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진격하는 날이 올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그런 것을 보고 듣게 되거든 주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전쟁의 소식을 듣고 있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죠. 하나님의 시계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구원과 심판의 시계가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릴 시기인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우리가 사는 일이, 먹고 사는 일부터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현실들이 다 중요합니다. 다 꼭 돼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시대의 표적, 사인이죠. 사인.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면 짐승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은 세상에 종말이 있다고 믿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걸 보십시오. 사람들 하는 걸 좀 보십시오. 나라와 민족과 세계의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연의 대재앙과 같은 이런 충격적인 일들을 보세요. 그냥 사건이라고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 시대의 표적을 분별해야죠. 주님, 내 인생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그런 기도를 한다면 그건 기도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계속 일어나고 가짜 예수, 적그리스도가 판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뉴스를 통해서 보고 듣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미련하고 어리석을까요? 그걸 자기가 예수라고, 자기가 구세주라고 말하는 그들한테 다 그 혀의 놀림에 다 속아 넘어가고 영혼 털려, 육신 다 뺏겨, 재산 다 갖다 바쳐, 삶이 다 뭉그러져.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뭐 모르고 못 배워서가 아니에요. 참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 전쟁하고 기근과 지진과 화산 폭발과 대재앙의 소식이 끊임없이 들린 이때에 사람들이 아무리 충격적인 일이 있어도 별로 충격을 받지 않는 세대가 됐습니다. 깜짝 놀라긴 하죠. 이거 어떻게 그런 일이 있대? 깜짝 놀라긴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각성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사건이지. 그냥 하나의 시사지. 그것이 나의 인생에, 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를 생각해야 돼.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전부 다 세상에 친화돼 갖고 모르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물론 근본적으로는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만 가장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무슨 얘기들이 나오는 건 전부 다 나한테 하는 소리라고 믿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서 각도가 벗어나고 또 삶의 내용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돈을 사랑하며 물질 만능주의, 자랑하며 명예와 허풍이 그냥 얼마나 많은지, 교만하며 자기 위에 누가 없어, 비방하며 남을 헐뜯고 부모를 거역하며 불효하고 감사하지 않고 받은 은혜 다 망각하고 원망만 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아니하며 타락하고 무정하며 무자비해 사람들이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서로 대화로 안 해. 다 고소 고발이야. 모함하며 나쁜 꾀로 누군가를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방종하고 방탕하고 사나우며 얼마나 사람들이 폭력적인지 몰라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말을 할 때는 선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도 속에는 악을 더 좋아해. 배신하며 믿을 사람이 없어. 신뢰를 저버리고 조급하며 사람들이 얼마나 속이 좁아졌는지 여유가 없고 다 조바심을 내고 날카롭고 예민합니다. 자만하며 우쭐거리고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육신을 위한 즐거움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 돌아서라. 말세에 일어나는 두드러진 18가지의 사회적 현상들을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도 지금은 이런 현상이 그냥 뉴스도 아닐 정도로 날마다 들리고 있습니다. 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조금 진지해지고 좀 자신의 영혼과 내세에 대해서 또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없는 겁니다. 사고방식이 감정적이고 인스턴트적이고 깊이가 없고. 제가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묘지를 방문하는 이유가 그들이 죽은 자들이 거기를 떠날 수 없기 때문에. 묘지를 가면 사람이 많은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의 이 땅에서의 끝이 거기 있듯이 나도 언젠가는 그런 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전도서 7장 2절과 4절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자는 이것을 마음에 둘지어다. 4절에 보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늘 먹고 마시고 즐거운,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삶의 전부이고 그게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유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건 자신의 삶을 낭비하는 것, 잘못 사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는 육신에 빠져 사는 시대잖아요. 잘 먹어야 되고요, 잘 입어야 되고요, 또 육신의 정욕을 만족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일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과도하게 열심을 내고 육체의 쾌락과 정욕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 시대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안 살으려고 그래요. 얼마나 마약이 많이 유통되는지. 우리나라는 과거에 마약 청정국이라고 그랬고요, 대한민국은. 근데 지금 마약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미국도 지금 난리죠. 펜타닐 같은 거는. 이 어린 애들까지도 마약의 정신으로 살라고 그래요. 마약의 정신으로. 제정신이 아닌. 근데 그런 일들이 사람의 관심을 끕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그냥 파도에 찰싹찰싹 조금씩 젖어가고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그냥 그저 그렇게 믿고 살다가 딱 매몰되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주는 메시지는 근신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근신하라. 근신은 삼가한다는 뜻이 자기 통제를 한다는 말이죠. 셀프 컨트롤. 누가 나를 컨트롤하겠어? 자기가 해야지. 하고 싶은 게 많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 할 수도 없고요. 그걸 다 하려고 힘쓰다 보면 우리의 분수와 자리를 떠나게 되고 절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에 마음을 둘 때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최종적인 목적에 부응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삶으로 부르시든지 민첩하게 반응할 그런 자기 절제가 있어야죠. 그래야 보상도 받고 상급도 받는 거죠. 5분 대기조는 아닐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서 닿는 게 있거들랑 그것 좀 생각하라. 묵상해라. 그리고 좀 말씀을 따라 반응해라. 우리가 근신하고 삼가하는 것은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을 대비하는 거잖아요. 오늘도 주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일은
아니면 며칠 후나 또 얼마 안 있으면 오실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 재림을 믿는 사람,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니까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일에 대해서 멀리하고 정신을 차리고 자기를 통제하며 종말의 삶을 살아야죠. 사람들과 이 세대가 가볍기 짝이 없는 경박한 이유는 근신하지 않기 때문에, 삼가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절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통제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 되는 대로 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가는 방향으로 나도 같이 뭉쳐서 갑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추구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그렇게 나도 달려갑니다. 우리는 자기 멋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질 때에 우리는 정신을 차릴 수 있고요, 삼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죄를 안 지으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추방시킬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죠.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영적 전투를 하는 자신의 갑옷과 투구와 무기를 들어야죠. 몇 겹 드레스를 입고 나가서 전쟁하겠다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개념이 잡히고, 개념이 잡혀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며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해주는 세 번째 메시지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기도해라. 정신을 차리고 자기를 절제하고 통제해야 so that you can pray, 기도할 수 있다고. 이 말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마음을 삼가하고 삶을 삼가하고 근신하지 않으면 기도를 못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생각이 없는데, 의식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고요. 기도를 하지 않고도 우리가 삶을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기도가 아니고,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은데 또 기도가 또 조금은 기도가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껍데기 기도로는 못 이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한다는 게 의무이기도 하고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되는 것 같을지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보기 어려워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아닌 엉뚱한 것에 매달려 기도하고요, 믿는 사람들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근신하지 못하니까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너무 빼앗겨서 기도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던 그 직전에는 항상 기도가 줄었습니다. 기도가 죽었다고요. 노아의 심판, 대홍수 심판 때도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데 그때도 사람들이 먹고 마셨습니다. 노아 말대로 뭐 비가 오네? 왜냐하면 노아 시대 때는 비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이슬이 내려서 이슬이 수증기로 올라가서 다시 이슬이 내리고, 그 정도만 해도 이 대지가 충분히 괜찮았던 좋은 지구 환경이었어요. 근데 하늘에서 비가 떨어져요. 비가 오네? 그 비가 그냥 비가 아니라 대홍수의 심판인지를 비 오는 그날까지도 몰랐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하나님의 불과 유황불로 심판받아 멸망할 때도 그 소돔 고모라 성 안에는 의인이 10명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좀 부족하긴 해도 롯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사람들은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많이 관심 없습니다. 내 육신, 또 육체, 그 삶, 그 안정과 즐거움 다 그렇게 살아왔고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내다보시면서 통곡하시면서 기도하셨거든요. 그때도 사람들은 다 엉뚱한 짓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 마지막 날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주님이 재림하실 것만 같은, 오늘 당장 재림하셔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주님이 좀 재림하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목사님이나 빨리 주님 영접하세요. 여러분, 종말은 사람 겁주고 사람을 갖다가 뭐 이상하게 만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 언제 오신다 하는 식으로 딱 날짜 정하고 시한부 종말론으로 사람을 막 코너로 몰아가는, 그게 잘못된 거죠. 급진적 종말론으로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주고 막 해서 사람들에게 그냥 가진 거 다 내놓고 자기들이 믿는 것에 다 쏟아붓게 만드는 급진적 종말론이 종말자들이 잘못된 거지. 주님은 오신다니까요. 다시. 오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없어요. 교회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들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이민교회는 특히 더 심합니다. 뉴질랜드에 있는 한인교회 가운데 자기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10교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교회들에 예를 들어 1,500, 2,000명 모인다.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이 30명, 40명밖에 안 됩니다. 500명, 600명 모이는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20명, 한 30명 그런 정도. 그러니까 자기 교회가 없는 이 키위교회를 빌려서 예배드리는 교회들은 더 기도 못하지요. 정해진 시간만 딱 교회를 써야 되니까. 어떤 특별한 자유롭게 가서 기도할 수가 있나요? 기도 못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저와 아내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오자마자 기도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 저 넓은 들판에 양 몇 마리, 소 몇 마리 있는데 자유롭게 먹고 뛰고 하네요. 하나도 스트레스 안 받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마음껏 모여서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런 예배당 주세요. 10년 만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들어오게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교회 문은 열려 있을 겁니다. 우리 주변은 기도할 수 없는, 기도를 못하게 하는 상황과 그런 여건들로 꽉 차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거든요. 모든 건 여러분의 결정이에요. 누가 하겠어요? 억지로 콧뚜레를 꿰어서 물가에다 갖다 놔도 물 마시는 건 자기가 하는 일이죠. 제34차 21일 특세가 이제 곧 다가옵니다. 제가 조금 마음이 여려졌나? 전에는 막 엄청나게 기도해야 된다고 풀대쉬를 했습니다. 여러분 각자 알아서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민교회에서 20년 목회를 하며 교회를 섬겨보니까 다 여러분 선택이더라고요. 처음부터 안 하겠다, 못하겠다라고 선을 긋고 틀을 짜놓으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어보겠다면 21일 나오겠다, 며칠이라도 내가 나오겠다, 평일은 힘들어도 주말이라도 나오겠다. 하여튼 여러분 기도할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게 정신 차린 사람의 증거.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 때를 대비하며 절제하고 근신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세상 풍조는 끊임없이 우리를 잡아당기고요, 우리 발을 묶고요, 혼란스럽게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마음이고 생각이고 육신이고 삶이고 다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근신하며 절제해야 기도할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게 경건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마음조차 들지 않는다면 각자 도생, 내 길은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뭘 믿는 것인가? 기도의 불씨를 품은 사람들이 모여서 불씨가 불이 되고 불이 타닥타닥 하면서 불꽃이 되고 타오르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교회에도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 보고 자연 세계 돌아가는 것 보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보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걸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잘 사시고 대심판의 재앙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받고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정신을 차리십시오. 자기 절제하고 근신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지만 하늘에 떠서 사는 것도 아니고 땅에 발을 딛고 삽니다. 세상이 자연히 우리를 잡아당기고 세상에 발을 담글 수밖에 없고 세상에 손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나이다. 조금만 마음을 놓으면 세상의 가치와 생각과 불결이 우리 속으로 치고 들어오는 것을 여실히 느낍니다. 주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온 줄 압니다. 주님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는 그 역사를 완성하실 줄 압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을 잘 기다리고 그동안 정신줄 놓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다는 안일함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마음을 맑게 하고 정신을 차리고 나 스스로를 통제하고 절제하고 삼가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신 차린 성도들, 말씀과 성령을 따라 자신을 절제하고 통제하는 성도들, 그리고 기도로 이어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만물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너를 들려 장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장자 던져 다스리는 영원로운 복원 승리 오리.
찬양합시다. 도전 배우니 나가서 믿는 거짓 전부 이방인의 나팔 때 나의 이름 나팔 때 나의 이름 나팔 때 나의 이름 오늘 내 여장에서 참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때 나의 이름 나팔 때 나의 이름 오늘 내 여장에서 찬송하겠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은혜와 복 주심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진 이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기로 마음에 다시 한번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자녀 생업 위에 고국 땅과 세계 각처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기도의 동역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